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3주 전에 제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설교했는데 이렇게 3주 만에 또 그 뒤에 4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에게 카리스마가 있다, 카리스마 있는 사람,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혹시 여러분은 카리스마가 있으신가요? 주일 아침이니까 뭐 질문을 많이 안 하는 게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는 또 막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아서 나는 카리스마가 있다.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제가 나는인데 나는 카리스마가 있다 그러는데 눈은 옆으로 가요. 그죠? 혹시 옆에 있는 사람이 들면 나도 들려고? 혹시 나는 카리스마가 없다. 이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죠? 카리스마. 어떤 사람에게 카리스마가 있다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걸 들으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카리스마가 있나? 카리스마가 없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에게나 카리스마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죠? 4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어디가 카리스마 같으세요? 어디? 성령은 아닐 거고 여러 가지도 아닐 거고, 그러니까 한 가지밖에 없죠. 뭐예요? 은사. 예.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습니까?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라는 게 뭐냐면 은사라는 게 카리스마예요. 사람이 가지고 태어난 재능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태어난 재능. 재능이 크고 작다라는 얘기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사람이 태어날 때 받아서 가지고 태어난 재능,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은사,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은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 태어나셨잖아요. 가지고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걸 은사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은사가 없을 리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 태어나셨으니까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은사를 선물로 받았다라고 제가 이렇게 여러 번 이야기해도 이 말에 동의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동의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요, 항상 그 선물에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게 잘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한테 그 선물 받을 뭔가 이유가 있어야 그 선물이 마음 편하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이 생일이라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는 게 그렇게 막 마음이 불편하고 괴롭고 슬프고 그렇지 않잖아요. 왜요? 오늘이 내 생일이니까. 뭐 크든 작든 누가 뭘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나에게 있을 때는 그 선물을 고마운 마음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선물을 받으면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선물을 주었을까를 제일 먼저 생각하게 돼요. 그럼 반대로 오늘 내가 생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예배 끝나고 누가 여러분에게 선물입니다 하고 이렇게 줘요. 그럼 여러분 제일 첫 마디가 뭐겠어요? 감사합니다. 안 받아보신 분이야. 그죠?
선물을 안 받아보신 분들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보통 받아보신 분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왜 주시는 거예요? 이래요. 예. 안 받아보신 분들이 보통 뭐 이런 걸 다 뭐 이렇게 하면서 받습니다. 안 받아보신 분들은 그러는데 받아보신 분들은 제일 먼저 질문하는 게 뭐냐면 왜 주시는 건데요? 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선물의 이유를 누구에게서 찾는 거예요? 선물의 이유를 나에게서 찾는 거예요. 내가 그 선물 받을만 하면 선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선물 받을만 하지 않으면 선물 안 받는 게 더 편하다라는 거죠. 자,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은사가 있습니까? 그러면 막 대답이 잘 안 나와요. 그렇죠? 그죠? 왜 안 나온다고요? 왜? 내가 받을 만하지 않다는 생각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기는 했지만 태어나면서부터 나에게 무슨 재능이 있어? 내가 재능이 있으면 내가 이러고 살겠어?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해도 이게 동의가 잘 안 된다고요. 자, 그런데 성령이 세 가지 이유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세요. 첫 번째는요. 친절을 나타내려고 은사를 주세요. 재능을 주세요. 친절을 나타내려고. 누구의 친절일까요? 누구의 친절? 받는 사람의 친절이 아니라 주는 사람의 친절이에요. 친절을 나타내려고 성령이 은사를 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용서하심을 믿게 하려고 은사를 주세요. 자, 이제 여러분 첫 번째를 아셨으니까 두 번째 제가 질문해 볼게요. 누구의 용서예요? 누구의 용서? 받는 사람의 용서가 아니라, 그렇죠. 받는 사람의 용서가 아니라 선물을 주는 사람의 용서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구원을 이루시려고 은사를 주세요. 누구의 구원이에요?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죠. 우리는 뭐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친절과 용서, 구원, 이게 선물의 이유인데 선물의 이유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지 않고 주시는 분, 성령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은사를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예, 거기에 대답할 수 있는 이유는 이제 왜 이런 걸 다, 이런 질문이 아니라 이 선물을 주시는 이유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주시는 분의 용서, 주시는 분의 친절, 주시는 분의 구원이 이 선물로 인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시니까 나에게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그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은사를 여러 가지라고 말합니다. 이 여러 가지라는 말의 의미가요. 원래는 한 덩어리였는데 찢어서 여러 사람에게 나눠줬다라는 의미의 여러 가지예요. 원래는 한 덩어리였는데 이것을 뜯어서 찢어서 다 나눠줬다라고 하니까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으시죠? 그게 어떤 장면이에요? 그렇죠. 오병이에요. 오병이었대. 원래는 한 덩어리였잖아요. 뭐가? 떡이, 뭐가? 물고기가 한 덩어리로 있었단 말이에요. 집에서 가져온 그대로. 근데 이게 예수님 손에서 뜯어지고 찢어지고 나뉘어져서 남자만 몇 명이요? 5,000명을 먹였다잖아요. 똑같은 원리가 은사에 적용이 된 거예요. 은사는 원래는 하나인데 누구 손에 들리니까 성령 하나님 손에 이 은사가 딱 들리는 순간에 모든 사람에게 다 뜯어져서 찢어져서 나눠져서 다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떡과 물고기를 받았다면 오늘 성령의 은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받았다는 것을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나 똑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떡과 물고기를 떼어서 나누어 주신 것처럼 성령이 은사를
나누어 주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예요. 오직 성령만이 은사의 출발점이에요. 성령에게서 나온 은사가 나뉘어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든지 꼭 제가 아니어도 성령의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아멘. 받으신 거예요. 하나도 빼놓지 않으셨으니까. 한 명도 예외시키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죠.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그 은사를 통해서 뭐가 드러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친절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은사는 다 받았는데, 우리가 받은 은사를 통해서 만약에 용서가 드러나지 않고, 친절이 드러나지 않고, 구원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건 뭐겠어요? 뭘 뜻하는 거예요? 이건 성령이 주시지 않았거나, 아니면 성령이 주셨어도 이걸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똑같은 원리를 성경은 직분에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직분. 5절에 나오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이 여러 가지라는 뜻은 이제 여러분이 아셨어요? 원래는 한 덩어리였는데 이것을 찢고 나누고 부수어서 각 사람에게 다 나누어 주었다는 뜻의 여러 가지예요. 보통 직분을 이야기할 때는요,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합니다. 직분을 맡은 사람이다. 직분을 맡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직분을 맡으셨습니까? 또 질문해야죠. 나는 직분을 맡았다. 나는 직분을 맡지 않았다. 나머지 분들은 지금 직분을 맡았나 안 맡았나 열심히 막 확인하고 있어요. 뭘 통해서 확인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막 확인하고 계세요. 내가 직분 맡았나? 안 맡았나? 그런데 이 말은 틀렸습니다. 누구에게나 직분이 있습니다. 그럼 또 안 믿어지죠. 예. 누구에게나 직분이 있다 그러면 안 믿어져요. 나 직분 없는데.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 나 직분 있었는데 지금은 관뒀어. 지금은 내가 은퇴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말이 틀렸다는 거예요. 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직분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뭐 구역장, 뭐 교구장, 뭐 부목사, 찬양인도자, 반주자 이런 직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직분이라는 말은 종으로서 주인을 시중 드는 것을 직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분이 있다 없다라고 물어보려면 먼저 뭘 물어봐야 되겠어요? 내가 종인지 아닌지를 물어봐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종입니까? 누구의 종이에요? 누구의 종? 예, 그게 따라와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종이라고 하는 것에는 동의하는데 주인이 불분명해요. 내가 종인데 그냥 나를 섬기는 종이에요. 내가 종인데 그냥 내 옆에 있는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섬기는 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종인데 누구를 섬기는 종이냐라는 거예요. 누구를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을 섬기는 종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직분은요, 타이틀이 아닙니다. 무슨 포지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그냥 섬김이에요. 섬김. 섬김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이 말이에요.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종들이 구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직분이라고 이야기해요. 직분 역시 여러 가지라고 했으니까, 여러 가지라는 말뜻 여러분 아시잖아요? 처음에는 하나였는데 나누어서 각 사람에게 줬다라는 뜻의 여러 가지. 그렇다고 해서요, 이것을 기계적인 평등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사이즈가 똑같고 하는 일이 똑같고 순종이 똑같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병이어의 현장으로 다시 가보시면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떡을 나누어 줄 때요, 거기 뭐 어린아이도 있고 여자들도 있고 남자들도 있고 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연령대로 구분해 본다면 노인들도 있고 중년층, 뭐 청년층, 어린아이, 유아, 뭐 모르겠어요. 다 있었을 거예요. 떡의 크기의 차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똑같이 이만하게 나눠줬을까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조금 있다가 예배 끝나고 식사 교제를 하잖아요. 식사 교제할 때 그 식사 분배하시는 분이 오늘은 밥알을 정확하게 1.5 주걱으로, 알수로 따지면 한 4,500개로 해가지고 딱딱딱딱딱 나눠줘야 되겠다, 이렇게 나눠주시는 분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 따라서 이분은 밥을 좀 덜 먹는 사람, 그러면 당연히 좀 덜 덜어주고, 또 남자 여자를 좀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더 드시고 싶은 분은 또 더 드실 수도 있고, 이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평등하게 공평하게 먹었다라고 느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직분을 갖고 똑같은 형태의 순종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각자 하고 있는 순종의 모양이 다르고요, 상황이 다르고요, 크기가 다르고요, 세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떡의 크기가 다르듯이. 그런데 떡의 크기의 차이는 있었지만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직분은 다 다를 수 있는데 한 가지 공통점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주인을 시중 들고 있다라는 것만 같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수고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안 해? 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5년 동안 섬겼는데 너는 왜 1년밖에 안 됐잖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뭐만 확인하면 된다고요? 같은 주인을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 같은 주인 섬기고 계세요?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예요. 같은 주인을 섬기고 있다면. 뭐 얼마 동안 섬겼냐, 어느 정도의 수고를 가지고 섬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각자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그 교회가 행복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성령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오직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우리가 일하는 직분의 대상이세요. 그러니까 직분의 출발점은 내가 아니고, 은사의 출발점이 내가 아니었듯이, 은사의 이유가 내가 아니었듯이, 직분의 출발점도 내가 아니라, 내가 섬겨야지, 나의 결심, 나의 결단, 나의 수고가 아니라 뭐예요?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직분이든지 하나님에 대한 봉사고 하나님의 명령이 실행되고 있으면 직분인 줄로 믿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똑같은 원리를요, 마지막으로 사역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사역에 대해서 말할 때는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역이 뭐 크다, 크게 벌려진 사역, 아니면 좀 작은 사역,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사역이 너무너무 활발하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반대로는 또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역이 정체되었다, 머물러 있다, 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사역의 열매가 있다, 뭐 사역의 열매가 없다, 이런 말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눈에 보여요. 이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결과물들을 자꾸 평가하려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평가라는 건 뭐예요? 결국은 잘했다, 못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사역을, 누군가의 직분을 통해서 나온 그 사역에 대해서 잘했다, 잘된 사역이다, 참 잘하고 있다. 또 반대로 못하고 있다, 왜 이렇게 못해? 이거밖에 못해? 이렇게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잘한 사역과 잘못한 사역으로 이렇게 평가하는데 이 평가가 맞느냐라는 거예요. 이 평가가 맞느냐, 맞지 않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역은 도대체 무엇으로 평가해야 되느냐? 사역은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로 평가해야 합니다. 잘된 사역이란 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만 있어요? 순종하는 사역이 있을 뿐이에요. 잘못된 사역은 없는 거예요. 뭐만 있어요? 순종하지 않는 사역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준을 가지고 보시는 거예요. 사역은 종의 봉사인 직분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종의 봉사는 은사가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과 직분과 은사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사역이 직분에서 시작했고 그 직분, 다시 말하면 봉사는 은사가 출발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사역을 하고 있다면, 누군가가 순종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다면 그 사역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야 되겠어요? 뭐가? 말씀드린 지 한 20분이 지나니까 이제 또 다 까먹었어요.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구원이 그 순종하는 사역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역을 통해서.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역이라면 이 사역은 얼마 동안 지속되면 될까요? 얼마 동안? 60세까지? 60세까지 순종하고 그 다음에는 내 맘대로예요? 아니면 좀 넓게 잡아서 우리 권사님들 계시니까 80세까지? 언제까지예요? 언제까지? 이거 다 녹음되고 있죠? 이거 다 녹음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대답하신 거예요, 지금요. 사역은 언제까지다? 죽을 때까지다. 직분은 언제까지다? 죽을 때까지다. 아니, 사역의 출발점이 직분인데, 섬김인데, 섬김의 한계를 우리가 정하지 말자고요. 나는 여기까지만 섬길 거야, 난 여기까지만 순종할 거야가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용서하심 드러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친절하신 것을 나의 순종을 통해서 드러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구원의 계획이 나의 은사를 통해서, 지금까지는 내가 이거 받아도 되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이유를 두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녹음이 됐대잖아요. 종의 섬김은요, 평생 동안 계속되는 거예요. 사역은 종의 봉사예요. 섬김이에요. 종의 섬김은 시간이 지났다고 중단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섬김이 은사에서 시작되었는데 그 은사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성령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이셔서 성령이 일하시고 계신 것을 쉬지만 않으신다면 우리의 은사도 직분도 사역도 계속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그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계시냐면 일하시는 하나님, 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구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닮아가고 싶어서 오늘도 애를 쓰는 거예요. 작든 크든. 하나님이 섬기시니까 저도 섬길래요. 예수님이 봉사하셨으니까 저도 봉사할래요. 이게 우리의 섬김과 봉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에 보시면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게 뭐예요? 앞에 얘기했던 은사, 직분, 사역, 이게 모든 거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누가 이루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루어 가시는 일을 멈추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멈춰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여러분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또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멈춰선 것 같으면 격려하고, 여러분이 넘어진 것 같으면 다시 일으켜 세우고, 여러분이 쓰러져 있는 것 같으면 여러분을 다시 살리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유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유익. 섬김은 나의 섬김 같지만 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섬김을 통해서 유익을 누구에게 주실까요? 유익을 나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사를 받아서 직분을 감당하고 사역의 열매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일하심 때문이에요. 멈추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이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여러분 각자의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의 직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유익을 누리게 하시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몸의 유익이고요, 공동체의 유익입니다. 선물을 받으면 이거 나 좋으라고 받은 선물인 줄 알고 우리가 지금까지 선물은 그렇게 누렸잖아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면 무엇이든지 그 선물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연약한 지체의 유익을 위해서, 또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그 한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쓰여지고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의 유익을 이루어 가시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고 우리 안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말할 수 없는 근심과 걱정과 불안 가운데 주의 자녀들이 살아갑니다. 우리에게서는 아무런 이유도 발견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사를 부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선물이, 그 직분이, 그 사역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몸을 위해서 사용하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사용하고 나를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재능을 들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때로는 우리는 일하고 싶지 않고, 때로는 멈추어 서고, 또 때로는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멈추어 세우는 일들을 하지 않았는지 우리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다시 달려가게 하고 다시 움직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주인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평생 동안 이 사역을 이어가고 이 직분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일하기로 다짐하는 부르신 교회와 교회에 속한 가정들과 가정의 온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